네, 첫 시간에 이용호 형제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8장은 보니까 주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른 그 번역에 보니까요,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훼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아, 너 입에 나팔을 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다른 번역,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은 그 목회자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뭐 경비원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얘기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말은 목회자이고, 또 목회자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목회자에게만 그 관계를 둘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의 심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뭐 송아지 말씀이 나왔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형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종교에, 불교에 많은 부처를 만들고 뭐 천주교에는 마리아상을 만들고 뭐 등등 보이는 거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뭡니까? 자기 속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그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 속에 탐심이 없다면은 송아지도 만들 필요가 없고 부처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마리아상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은 뭐냐고요? 근본은 우리 속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심령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밖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 각인이 내 속에는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 살펴보고 내 심령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뭐 밖에 뭐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또 보니까 이제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은 7장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2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지난주 교통할 때도 나왔지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뭐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 그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거, 사실 그게 좋아서 절하는 거 맞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절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할 겁니다. 문제는 그에게 절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절하는 거잖아요. 예? 뭐 부처 앞에 가서 뭐 몇천 배 한다 그러는데 몇천 배 그거 하고 싶겠어요? 무릎 아파 죽겠는데. 그거 하면은 자기가 복 받고 자식들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잡음이 나죠? 막 울리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것들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겠다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여기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 부처 앞에 가서 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 우상,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에게는 몸은 굽혀서 절할지 몰라도 마음은 굽혀서 절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했는데 은금이 뭡니까? 재물이 은금이죠, 사실은. 재물. 그렇잖아요. 뭐 하나도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니면은 우상숭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물 아니면. 우상숭배가 뭐 있습니까? 아니, 재물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천국 가려고 우상숭배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불교에서 극락 간다 그러는데 극락 가려고 부처한테 절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다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저 하나의 멀리 나중에 죽으면 혹시 가려나 하는 그런 기대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 있어서 자기 욕구를 채울까? 나 자신이 잘 되고 자식을 잘 되게 할까? 내 집안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또 종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종교를 따르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고 하면은 복 받는다. 뭡니까?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그들이 지켜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잘 지키는 거 아니지만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잘 지킨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은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것 때문이죠? 아니에요? 아닌 모양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 때문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나 저기 예배당 다닐 때 11조도 해보고 했지만 11조 왜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준다니까 했지. 30배, 60배, 100배 걷어간다 그러면 10원도 안 했을 겁니다. 1원도 안 했을 겁니다. 에? 1점도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복 준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천연적으로 아는 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게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 되자고 하는 게 복이죠. 아까 이제 혼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되자고, 내 신부가 되라고, 일심동체가 되자고. 그죠? 세상에서 일심동체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 되는 게 뭡니까? 일심동체가 되는 게 부부 되는 거죠. 뭐 이제 얼마 있다가 혼인할 우리 형제 자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뭐 예식장에서 예식한다고 하나 됩니까?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야 혼인하는 거고 일심동체가 되는 거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형제가 복음을 많이 깨닫고 복음 전한다니까 여기 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속는 거죠. 그거는 속는 겁니다. 잘하는 형제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잘하는 형제를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좀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우리 나동원 형제님 말씀에 해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동원 형제님 따라간다고 구원받고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우리 김혜미 장로님 아닌지 안 맞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하나마나 다 아시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다 아는 말이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나 자신이, 그런데 뭐 세상에 가서 일하다 보면 일하는 데만 몰두하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누가 와서 막 좀 심령을 괴롭히고 찌르면 하나님 보고 가더라고. 주여. 그게 참 이상하죠? 가만 놔두면 안 가. 이게 어떻게 된 게. 가만 놔두면 가야 되는데. 아, 왜 편안하게 해주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편안하게 해주면 안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악하죠? 우리 속에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분이 많다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성분이 많다면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렇다면 나만 고치면 되겠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나만은 아닐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경 구절 그것 내가 지키지 않고 어긴 거, 물론 어긴 거고 범한 거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말씀을 범한 겁니다. 뭐 저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성경 구절 줄줄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저는 늘 자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의미를 쫓아라. 구절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라. 외워지면 더 좋고,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것은 소용없죠. 탐심이 우상숭배이라 그랬는데 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천주교 사람들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죠. 여기 와서 앉아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고 다른 어느 곳에 가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쉬지 말고 돌아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사로잡고 있는가, 어떤 것과 내 마음이 짝이 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내 심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연합되어 있다면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죠?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아이, 남편이 아내와 지금 이부자리에 같이 들어있는데 어제 술 먹으면서 어떤 예쁜 여인하고 놀았던 그 생각만 하고 계속 있다면은 그게 뭡니까? 음행하고 있는 거죠. 이부자리에서 같이 누웠다고 음행 안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고 아내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 하면서 내가 괴롭고 슬픕니다. 나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는 안 하니까 형제 자매님들만 그렇다고 하는 얘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 얼굴이 뜨거운데, 예?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내 율법을 어기지 말라고, 범하지 말라고. 참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제가 소극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저 형제 소극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적극적인 거 좋지만 무엇에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데 적극적이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적극적이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것에 적극적이면 다른 것을 이루겠죠. 성취하겠지요. 직장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 좀 더 타겠지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사업이 좀 더 잘 돼서 돈 더 잘 벌겠죠. 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빨리 집사되고 장로 되겠죠. 또 뭐 우리 모임에서 그럼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서 성경 많이 알고 말씀 잘 전하고 가면은 뭐 인도하는 형제가 되겠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됐다고 칩시다. 속이 아니다면 어쩔 겁니까? 속이 아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속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인도자라면 자신이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뭐 우리 여기에 인도하는 두 형제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자꾸 피합니다. 숨으려고. 어? 아담이 범죄하고 숨으니까 아담 어딘가 부르는 것처럼 정말 나는 그런 심정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밖에서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갭이 큰 것 같아.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니까 오늘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주님이 너희가 우상숭배한다고 책망할 때 한번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어기지는 않는지, 율법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뭐 어겼다, 뭐 사마리아가 어떻다, 그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 그죠? 비유죠.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어쩌고? 아수르가 뭡니까? 뭐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그 얘기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수르는 마귀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악한 영이 지금 내 심령을 쳐들어오고 있고 침범하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아수르가 뭐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는 거 물론 기본적으로 알면 좋고 또 알아야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꾸 빠져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에? 아수르는 지금 내 심령을 침범해 들어오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떤 악한 영이 내 심령을 계속 점령해오고 있는 것인지 내 심령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살피지 않으면은 성경 100날 알아도 소용없다고 저는 정말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한다고 나보고 책망할 형제님이 있고 비판할 자매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하나 될 것인가, 악한 영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하나 될 것인가, 이거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하나가 되면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차지한다면은 멸망을 이루는 것이고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것입니다. 나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책망한 그 책망이 지금 나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의 삶을 살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다른 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영구 그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예수님과 그 심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요것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다 된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과도 화목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게만 해주면은 우리 자신들과 하나 되지요. 어떤 형제 자매와 삐끗삐끗 하는 거는 내가 안 됐든지 그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많이 계산할 거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누구 말씀 더 나누시고.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교통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할 그분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결국은 우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결국은 그 우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보다는 여기 오늘 나오는 금송아지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결국은 뒤에 보시면은 7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열매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나타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라는 것이 양방면이 다 있죠. 한 방면에서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방면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방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방면을 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서 교회생활 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신의 성품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잠깐 가서 보시죠. 거기 말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고 골로새서를 한 장 볼까요? 1장 6절만 보십시오. 이해를 돕는 말씀으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열매보다는 일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생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방면에서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본인만 주님 앞에 구원을 입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열매가 나타나야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양방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어서 육체의 어떤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 자신들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양방면을 다 성경은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면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형제님 말씀한 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있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어떠함을 늘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늘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늘 입술의 열매가 신령한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결국은 그들로 주님을 믿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으니까. 자, 8장 앞에 이제 7절까지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하다 보면은 1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다 이미 열거를 했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번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은 그들이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속이에 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주를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경고의 나팔을 부를 때 경각심을 갖고 돌이켜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절 말씀처럼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러죠. 선한 선생이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이는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것이거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버린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그의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말씀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속에서 소화되어서 결국은 생명과 영으로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그 신의 성품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맨 먼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소화되어서 결국은 신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앞에 단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6장에서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인애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서 2번에 걸쳐서 그 인애라는 것을 한 방면에서는 긍휼로 한 방면에서는 자비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자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뭐 제사 예배보다는 그 다음에 뭐 번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예배 드린다고 맨 쫓아다니는데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긍휼이나 자비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옛사람 성품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어요?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말씀 들을 때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옛 성품이 깨지고 옛사람이 정말 소멸되어지고 새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믿은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옛 성품 그대로 나타나고 옛사람이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누구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을 쫓아서 사는 새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람을 따라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그러겠는데 냄새를 풍기고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냄새를 맡기 마련이고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육적인 냄새를 맡기 마련입니다.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다 모이니까 그냥 나를 통해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러시는데 그걸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영을 쫓아서 살면 아까 우리 김영구 형제님 주님과 연합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연합해서 살면 그리스도 어떠함이 내가 풍길 필요도 없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옛사람 소현적인 육적인 아담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면 육의 어떠함이 냄새가 안 날라야 향수 뿌리고 와도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향수 뿌려야 돼. 향수 안 뿌려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향수 뿌려도 육적인 냄새 풀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면 영의 냄새를 맡게 마련이죠. 그래서 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분을 만나서 겪어보면 그냥 알죠. 얼마 겪어보고 살아보면 그냥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인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선을 버렸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고 내 자신들을 한번 지켜보시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뒤에 그 그릇도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인가요? 8절에 나오죠.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랬는데 그릇이 사람은 이미 신약의 로마서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즐겨 쓰지 않은 그릇이라는 거 그렇게 나왔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자주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잘 안 쓰는 그릇은 아주 먼지 뽀얗게 쓰고 결국은 버리게 되죠. 이사 갈 때, 다음 이사 갈 때 안 쓰는 그릇은 버리게 돼 있으면 그거 끌고 가지를 않아요. 자주 쓰는 그릇은 사람이 가까이 놓고 늘 쓰죠, 사실. 그 말씀이, 그 그릇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긍휼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버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말해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자매님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려면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모임에 올 때는 그 사람이 귀하게 쓰는 그 같이 다 오니까 여기 오니까 다 같이 모르죠.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여기서 보면 뭐 누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누구는 천하게 그릇이고 어디 표현하겠습니까? 안 나죠. 밖에 가서도 이제 그게 표현이 되게 마련이고 어쩌다 보면은 주님 앞에 사는 사람 같이 말씀을 늘 그렇게 지나는 사람인데 보니까는 아니더라고. 밖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도 같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한 진솔한 모습이지 여기 와서 모임 생활 전부 같이 일요일날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밝혀지지 않아요, 사실은. 아마 흔히 장님들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건데 결국은 그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고 그 말씀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의 금송아지가 버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그 금송아지는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김영구 형제님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근거된 말씀이죠. 32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산 아래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아론과 일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에 더딤을 보고 산 밑에서 아론을 부축에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건 25절부터 33절까지 보고 말씀을 또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리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에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정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냥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그 영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흘렀다가 지금 역사상으로 지금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원래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사실은 백성을 돌려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원래가 다윗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이 백성을 인도하고 싶고 그다음에 결국 왕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백성들을 르호보암으로 유다 왕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왕노를 하기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누게 하셔가지고 백성이 원래가 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산당들을 만들어가고 산당들을 짓고 그 산당들에서 결국은 보통 제사장으로 삼았던 제사장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결국은 산당 제사장들이죠. 산당 제사장들 안에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도를 받게 하셨던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하신 종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때 당시에 백성의 인도자들 그 다음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그들의 인도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왔지만은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한던 대로 산당에서 모이고 해당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서 율법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냈던 그런 종들이 있는 곳으로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제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더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 것은 거기 보시면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원하는 자들이 다 세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지금 삼당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신학을 이수한 자들에게 삼당 제사장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신학교에 가가지고 조직신학이라든가 성서신학을 한 사람들, 그리고는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나온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에게 목사라든가 신부라는 칭함을 줘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는 산당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상숭배가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보다는 우리 누구님, 그렇죠?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우리 지도자님 이렇게 다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과 경배를 다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런 종교적인 그 모임이 아니고 나왔던 무리들 가운데도 나와가지고 얼마 못돼서 사실은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나중에 또 사람을 따르는 그런 모의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니더라도 나와가지고 지금 모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금송아지 섬기는 데가 없다 이렇게. 없으면 참으로 좋죠, 사실은. 그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다가 엊그저께 가시는 우리 정자매님처럼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면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완전하게 그런 바깥에 그 우상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임 생활을 하는 음녀들의 그런 교회 생활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야 하는 보존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해를 입은 그런 여자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정결한 처녀로 보존된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자신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깊은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따르는 자들이 오늘 7절 말씀에 그들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사실은? 시편 78편 그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도움문에서 시편 78편. 자, 36절부터 몇 절까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거기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 말씀에 그들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9장 10장 12절 13절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10장 12절 13절 말씀 읽으시고 다음에 오전 집회 끝내시고 오후에 같이 말씀 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야 되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에게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바람 헛것을 심지 말고 강풍을 거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에서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 헛것들을 심고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을 그들이 거뒀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상태로 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아무 열매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들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정자매님을 보내면서 그 자매님이 이제 아마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셨겠죠. 다 자기 인생에 심었던 것이니까 사실은. 심는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심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거두어서 주님 앞에 갈 것인가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마치